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은 7교회의 편지를 보내는 가운데 두 번째 서머나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제에게 편지하는데 특별하게 7교회 가운데 책망을 받지 않는 교회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또 충성을 요구하고 있고, 당신은 또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난해하다고 하지만 이 편지 내용은 그닥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언의 성격보다 당시 이제 교회들의 성격이 많이 나타나고, 다만 이제 교회와 세상의 이제 역사적인 해석을 하는 세대나 시대를 구분하는 세대주의자들은 이 로마의 박해 시대로 그리고 구분을 합니다. 이 앞에 보았던 에베소 교회는 이제 사도 시대고 그 두 번째 세대라고도 구분을 하는데, 그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당시 이 서머나 교회는 말씀드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굉장한 핍박과 박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주님이 자신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네가 이르시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직접적으로 자신이 어떠한 분임을 계시하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게 큰 위로가 됩니다. 특징이죠. 왜냐하면 환난과 어떤 핍박이 너무나 극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말 절실히 필요한 위로는 생명 대신 생명의 주권자인 주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그 후에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들이 이 세상의 끝인 것 같고 마지막인 것 같은 그 박해와 죽음, 그것을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뛰어넘는 소망을 지금 주님은 교회에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묘사되는 것이 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에 대한 묘사가 이 교회에 전달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시간과 공간 그리고 모든 세상에 위에 계시는 분이고 다스리고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이렇게 박해와 핍박을 보면 사실은 모든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가 박해나 핍박이나 이런 게 없는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늘 교회는 세상과의 대립도 있고 또 박해와 핍박과 또 멸시천대 조롱이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도 있지요. 어떤 고난이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처럼 끝까지 견뎌야 되는 이야기, 그리고 늘 승리해야 되는 이야기, 영적 전쟁의 이야기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주님을 소망할 때 이 생명의 주님,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시간과 그리고 생명의 위에 있는 죽었다고 살아나신 이를 소망할 때 그런 두려움의 상황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환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고백될 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9절에 또다시 위로가 이어지는 것은 주님이 알고 보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부요한 자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에서와 다른 구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음에도 생명의 관이라는 면류관을 줄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실은 가진 것이 없어도 이 땅에서 멸시천대를 받아도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나라에서는 정말 부유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 다 가진 주님이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모든 것 알고 계시며 외형적으로 아니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뭐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신 팔복의 교훈에서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세상에서 위로 못 받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모든 신앙을 지켜보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위로의 말씀을 받고 있다. 그리고 부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핍박하는 자들은 자칭 유대인이다라고 말합니다. 9장 중반부에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안답니다. 그러나 우리를 괴롭혔던 자들이 사실은 서머나 교회 당시에는 원수마귀의 탈을 쓴 막 아주 무시무시한 자들이 아니라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내어 던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쳤던 자들이 이제 하루아침에 변화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죠. 이걸 보면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분별하는 시대를 살아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외치고 있는지 모르고 또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에 달려있다고 정말로 예수를 알려주는 게 아니고 십자가가 꽂혀있다고 해서 예수를 알려주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다 빠진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이단도 장로교를 붙여놓는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분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없는 교회가 있다면 그들은 자칭이죠. 자칭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듣게 된다. 예나 지금이나 결국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 결국에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9장 이 9절 후반부에 사탄의 회당이라는 10명 이상이 모여서 이루는 회당, 사탄의 무리들이 모여있는 곳이 여전히 있다. 그들의 밖에 중요한 건 주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와 무관하지 않고 늘 언제나 예수와 관계된 신앙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에는 조금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만 장차 받을 고난이 또 있대서 조금 아쉽고 안타깝지만 또 가슴 아리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장차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져 넣는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서머나 교회가 사실은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시대죠. 안타깝게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근데 이게 문자적인 해석이면 딱 열흘 시험 받는다라고 해석을 하는 그런 잘못된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주님 편에서 말씀하는 상징적인 한계가 있다. 정한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긴 날 같아 보이지만 정한 날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위로가 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길어 보이지만 끝이 있다. 정한 일이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들이 옥에서 던져서 죽인지만 생명의 관이라고 하는 것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이 앞에서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 이것은 오직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마귀는 생명을 빼앗는다는, 죽이겠다는 위협과 협박과 약속을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은 생명을 준다, 영생을 준다는 말씀을 준다라는 것이죠.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누가 생명의 주인인지, 우리는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신께서 직접 그 생명의 부활을 보여주신 분께서 생명의 관, 면류관을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또 11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어지는 말씀을 들으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 사망의 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다. 이건 영원한 사망을 말하는데 여기서 담대히 우리가 세상을 살고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얻게 됩니다. 주님이 면책시켜 주시고 주님이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서머나 교회가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어떠했을까요? 너무나 심각해졌던 심했던 로마의 핍박을 이기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서머나 교회 초대 감독인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 편지를 쓴 사도 요한의 제자고 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오병이어를 드린 소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소년이 86세가 됐을 때 이 서머나 지역에서 너무나 인품이 좋았기 때문에 로마 병정들도 이 폴리캅을 서머나 교회 이 주교였던 이 감독을 로마로 끌고 가기가 뭐했어요. 그래서 살려주고 싶은 마음에 그 어른 이 폴리캅을 이야기하죠.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죽지 않고 목숨을 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걸 넘기고 다시 한번 잘 믿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폴리캅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단 전해지는 말씀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내 86년의 평생 동안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부인하겠느냐. 이런 그 순교력에 실제로 전해지고 역사의 로마의 AD 156년에 화형에 처해서 순교한 이야기. 사실 이 순교 이야기는 조금 더 긴 내용이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그가 보여주고 서머나 교회가
책망 없이 들었던 이야기는 주님을 향한 충성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절대로 배반하지 않으시는 주님, 언제나 지켜보아셨던 주님, 해를 끼친 일이 없다고 사실은 다른 전승에는 기록합니다. 내 평생에 한 번도 나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부인하고 모독할 수가 있단 말이냐라고 던졌던 그 반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생을 지켜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관을 충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 한 번도 단 한 시도 절대로 결코 우리를 부인하지 않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 오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일을 하건 무엇을 하건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들어주시옵고 우리의 충성된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믿음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 또 연약해서 두려웠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하며 아직 예수를 잘 모르고 내 힘으로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도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흘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이 능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직도 전쟁과 기근으로 아버지 다툼과 테러와 원망으로 여러 가지 행태 속에서 자행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생명의 주님이 흘러가 아버지 저들도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보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프고 곤고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힘들고 외롭고 아버지 답답한 가슴을 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께서 해결자가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우리 믿음을 점검하여 우리 충성됨을 보여줄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랑하는, 그래서 아버지 복음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정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케 하여 주시고 북녘의 우상은 무너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복음의 통일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자들,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간구하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또 있어질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은혜와 능력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의 사랑하는 이들 삶에서 그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켜 보호하심과 은혜로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어진 결혼 예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출발할 수 있도록 주께서 기름 부으시고 인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